이 새벽 기도자리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0쪽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 가운데서 영원토록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선 6번째까지의 나팔, 또 그 앞선 7 봉인의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가운데에 일어난 일들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15절 말씀의 시제를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일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탄의 권세가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나라는 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 이루어진,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미래적으로 앞으로 영원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7번째 나팔의 선포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포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16절에 등장하는 24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교회를 의미합니다. 앞선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또 그 통치가 영원하시다라는 그 선포에 대한 합당한 교회의 반응,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여 줍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친히 그분의 의로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 그 다스리심에 감사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의로우신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에 계속하여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교회의 합당한 반응이며 또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보다 세상의 통치가, 악한 권세가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왕노릇 하실 것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어떤 다스리십니까? 어떤 다스리심입니까? 그분 자신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사탄의 악한 권세는 무너뜨리시고 파멸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왕노릇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더욱더 굳게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12장에서는 세 가지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여자와 또 그 여인이 낳는 한 아이, 그리고 그 여자와 아들을 핍박하는 용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교회 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용은 사탄 또는 악한 권세를 가리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용은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잡아먹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용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갑니다. 그 여자는 용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그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1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초림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앞선 일곱 번째 나팔의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왕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이제 이 12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왕이 되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여자가, 이 교회가 겪는 해산의 고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또 4절에서는 용이 그 해산하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6절은 이 여인이,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 여인이 왜 교회가 핍박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 교회가 이 여인이 품고 있는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권세의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를 파멸시킬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에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한 권세는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는 악한 세력에게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권세의 뜻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용이, 이 악한 세력이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손길을 펼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앞으로 올려 보내십니다. 또 6절에서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용이 여인을 핍박하고자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호의 장소에 가서 아이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보호의 손길을 펼치시는지를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 권세를 멸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핍박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한 끝에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를 해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권세가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이 용의 모습은 마치 악한 세력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하는 사탄의 발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며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에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왕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때로는 세상 권세가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그 사탄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구약의 교회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아버지 그러한 인내와 수고의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증거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리대학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깊게 스며들어서 아버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청년의 대학부 은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신앙으로 성장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축복의 통로 목장이 담임 목사님 댁에서 목장 초청 신방을 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그 교제와 또 그 나누는 식사와 아버지 대화와 사랑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며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목장 초청 신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암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아버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또 은혜의 나눔이 풍성한 우리 가암교회의 모든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아버지 추운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거나 또는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속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복된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주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